자, 오늘 다니엘이 한 이 기도는요, 편안할 때 한 기도가 아니야.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평상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놓치지 말 거, 평상시예요. 평상시. 특별한 문제 왔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평상시가 중요해.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말씀은 우리 랩런트의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문제 와도 그대로, 문제 안 와도 그대로. 그렇죠? 뭘 누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세상 왕보다 더 큰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있어야 돼.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을 누리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누려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만 누렸는데 야,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잡혀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와, 나엘이 알아? 나엘이 그거 지금 알아. 사자굴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누굴 도와요? 다니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에 가는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누린 거야.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고 이것을 늘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왕이요,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니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섬기는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렇게 뭐라 했어요? 드디어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치요?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모든 문을 열어가는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237의 빛의 역사를 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오히려 역전했잖아요. 그치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들만 죽은 게 아니야. 그 가족 전체가 다 함께 함몰돼 버렸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걸 평상시에 누렸단 말이지. 근데 다니엘 속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니엘과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게 있어.
세팅해 놓으신 거,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게 있다니까. 주신 거, 이것을 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세팅하셨냐면,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네 속에 있는 뭘 깨우라 그래요? 잠재력을 자꾸 깨우려고 얘기해. 우리는 잠재력을 깨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대. 요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이걸 깨우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 한다니까. 내년에가 우리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알아야 돼. 그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공이라는 스님이야. 천공이라는 스님. 천공 스님이야. 천공 스님. 그 사람이 나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명상도시로 만들 거래. 최고의 명상도시. 전 세계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한라산은요, 저 산 주위를 시작해서 곳곳에 기가 흐른대. 기가 흐른대요. 그래서 어디든 가도 명상해도 된대. 여러분, 저기 아라동 들어가면 그 아라동에서 저쪽 그 봉계 쪽으로 넘어가는 길 보면 명상센터 있는 거 아시지요? 안 가보셨지요? 거기 명상센터 있어요. 세계 명상센터. 그리고 세계에서 곳곳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이미 제주도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막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지금 제주도 와가지고 이 공기 마시면서 요가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을 살리고 이기는 길은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형상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 인간에게만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보내니까 뭐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세팅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다 잃어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찾는 게 이거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는요, 세상을 보고 불화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 세상 사람 살리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세상이 알지 못해. 이거는요,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안에 있는 무의식, 그 세계,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한다니까. 이 속에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이 없으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인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버리래.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나를 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야.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만큼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사단하고 연결되니까. 그 우리는 무의식 세계에 찾는 게 아니야.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이미 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속에 이미 주신 거야. 요걸 찾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몰라서 다 깨졌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 회복시켰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특히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시간을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생명력이 있대. 생명력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능력 나타나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래. 관절 골수 뭔지 알지요? 뼈 속에 있는 거라니까. 관절 골수 육신까지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혹시라도 내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 병원의 치료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딱 덧입으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성경은 분명히 해.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또 다른 뭔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주. 그렇죠? 그리고 뭘 말하는지 알아요? 또 다른 세계, 외계인. 희한하죠? 외계인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배우들 중에도 많고. 외계인을 섬긴다니까. 외계인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세계. 그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괜찮아.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야. 오랜만에 애기들이 와서 쫑알쫑알하니까 좋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이 말씀이라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거를 이미 우리 렘넌트 속에 세팅해 주셨다는 거야. 그렇죠? 이걸 세팅해 줬다니까. 이걸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응답이 오는 거야. 다니엘은 알았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주신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두 번째, 이 세팅한 거를요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무후무가 뭐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라니까.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인생과 우리 선생님들 인생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나 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응답 늘 사람이라니까. 첫 번째, 복음 가진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데 빠질 이유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죠? 이게 전무후무야. 여기 있는 나엘이나 유엘이는 전무후무하다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여기 있는 김정선 집사님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사람이라. 그치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이걸 찾아 누려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나는요 연약해져 보이는 거라. 아니에요. 우리 엠은 지금부터요 생각과 마음을 탁 어느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 자, 두 번째, 뭐가 전무후무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가진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엠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그렇죠?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교회예요. 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공부는 전무후무한 거야. 이걸 응답으로 바꿔버려야 돼. 다니엘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이미 우리에게 세팅하신 것을 조금 누렸는데, 그치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더니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다니까. 자, 결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미 서밋으로 부르기 때문에 서밋 타임만 가져라. 서밋 타임만 가져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믿음의 고백이 돼서 응답으로 확인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 렘넌트한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은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이게 회복되는 거야.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요 내 속에 있는 걸 깨워야 돼. 자꾸 뭔가를. 예수 믿고도 내가 주인 되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 그래서 자꾸 뭔가 찾는다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도 이게 답이 안 되면 뭔가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도 이 응답을 다 놓쳐버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지금부터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확인해라. 우리 다윗이 이번 주 시험 보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단 1시간을 공부하든 2시간을 공부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해야 돼. 놓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이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렇죠? 이걸 하라니까. 두 번째 뭐냐? 이 응답이 나의 삶 속에 딱 세팅될 때까지요 집중하는 거야. 집중.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복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치요? 다니엘은요 이게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왔을 때 도전했다니까. 그치요? 문제를 도망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치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 당연한 걸 봐야 돼. 자,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문제는요, 아하,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 이 문제 온 이유 당연한 거야.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이 시간에 허락하셨을까? 그게 중요해. 왜 이 시간에 허락하셨어? 그게 필연성이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 고백하면서 문제 오면 그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요. 아하, 당연히 올 곳이 온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것은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복음으로 힘없고 그 속에 사는 계획을 찾으면 돼. 알고 봤더니 뭐냐? 이 문제가 나에게 복음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된 거야.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 보세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아니까 어때요? 미리 알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미리 알고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사건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면 난 죽어야 돼. 근데 다니엘은요,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 앞에. 알았죠?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문제 속에서 내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확인해라.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